저희가 지금 매주 금요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시리즈를 다루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고 인생 졸업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생 복락의 주인공들이 됩시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죽었어도 하나님과 떨어지는 지옥에 떨어지면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아주 영원한 불구덩이속의 고통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혹시 실수해서 감옥에 갔더라도 특사라는 게 있죠. 이렇게 또 석박될 가능성이라도 있고 그래요.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죽어서도 하나님과 결별돼서 지옥에 가면 어떻게 everlasting punishment, 영원한 고통이 끝이 없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은 영혼 구원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나는 데 이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 영혼 구원 전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금요 심야 때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어요. 오늘이 7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에는 교회 안에 두 종류의 가족이 있다는 걸 살펴봤어요. 똑같이 교회는 출석을 하지만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 가운데 마귀의 자녀라 칭하여지는 마귀의 가족들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여지는 하나님의 가족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경건한 삶이라 그러는데 이 경건한 삶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고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다 겨우 내세에서 상급받는다라고 하는 사탄적인 말에 쏙지 말고 육체 연습을 하면 반드시 유익이 있는 것처럼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고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주제를 함께 다뤘습니다. 하여튼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갑시다. 저도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살아갑시다. 금생과 내생에서 범세에 유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갑시다. 세 번째 시간에는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에 관한 말씀을 나눴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위치에 있으면서도 전혀 그런 의식을 갖지 않고 자기는 천국 가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기는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고 확신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성경의 진리들을 살펴봤습니다. 네 번째 시간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관한 말씀을 나눴고 다섯 번째는 righteousness, 의의 선물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이면서도 가장 오해되는 주제, 의의 선물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어요.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뒤에 테이프하고 CD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갖다 들어보시길 바라요. 한평생 다 가도록 이 설교 못 듣고 아주 힘든 신앙생활 하다가 겨우 부끄러운 구원 얻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의의 선물이라는 이 말씀.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시간에 영적 성장의 기초 7단계에 대해서 지난 시간 배웠죠.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7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건강을 위한 삶의 근본을 따라서 하십시다. 생명과 건강을 위한 삶의 근본 원리.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생명과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 다 있어도 건강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은 것을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다 잃은 것이다. 예. 돈 잃어버리면 속상하죠. 근데 그거는 별거 아니 조금 잃은 거예요. 명예를 잃어버리면요 많은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돈 잃어버려도 괜찮고 명예를 잃어버려도 괜찮은데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 있어요. 뭐죠? 그게 건강이에요. 건강하고 생명.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건강과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생명의 수완을 끝까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430년간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시고 젖과 꿀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에게 제일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출애기 23장 25, 26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난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430년간 종노릇 노예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나서 그들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라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쉬운 말로 말하면 재정적으로 복을 주시겠다 이런 얘기예요.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병을 제한다. 다른 말로 고쳐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건강 주겠다는 얘기예요.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그 전희태 집사님, 최정자 권사님, 그 막내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다 건강해요. 며느리님도 건강하고 아드님도 건강하고. 그런데 아이가 참 오랫동안 안 생겨서 참 고민이 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새 생명 생겼습니다. 그건 굉장히 축하해 줄 만한 거예요. 굉장히 오랜만에. 그래서 막 송구 영신님도 사실 여기 우리 와가지고 기도받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하여튼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울 것이다. 이게 하나님 첫 번째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건강 주시겠다는 거죠.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겠다는 거죠. 그 날수를 채운다는 게 구체적으로 몇 년인 거예요? 120년인 거예요.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사람이 120년간 살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잘 관리하면, 자기를 잘 관리하면 120살까지 건강하게 살아간다. 그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갖는 구체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뭐 120살 되기 전에 예수님 오시면 다 들림 받아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120살까지 건강하게 부흥을 누리면서 하나님 영광에 달려가다가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 천성 입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오래 살아야 돼요. 맨날 못된 짓하고 악한 짓하고 도둑질하고 막 사기치고 그런 사람은 회개하고 똑바로 살든가 그냥 빨리 죽든가 그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그냥 막 여러 사람 괴롭히면서 오래 살면 그 뭐 할 거예요? 우리 같이 참 그리스도인으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 이루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들은 오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최하 120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오래 살아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지 우리 같은 사람이 일찍 죽으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받을 수 있고 받아야 되는 복이 뭐냐 하면 생명과 건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잠언 4장 20절부터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그랬잖아요. 예, 영의 건강이 아니라 육체의 건강. 어떤 사람은 무슨 영적인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뭐 영적인 건 영적인 축복, 신령한 축복. 그래서 이 고기는 썩어질 이 육신이라 그러면서 썩어 없어질 이 고기 덩어리 신경 쓰지 말고 뭐 신령한 복을 사모하고 막 그래라. 이 육체의 정욕은 죽여버려라. 막 그러면서 이 몸을 굉장히 안 좋은 걸로 막 혹사시키고 그래서 막 밥 먹듯이 금식하고 그래가지고 막 피골에 상접하고 막 그런 분이 있고 그러는데 아니 하나님은요 우리 육체를요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육체를 건강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 육체가 이 건강하게 하시는 분이지 막 영적인 게 귀하니까 막 몸은 병들어도 괜찮고 어차피 썩어질 몸이니까 신령한 것 가지고 살아 이러지 않아요. 이게 뭐라 그래요? 예?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육체에도 관심이 있는 분일 뿐만 아니라 건강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건강을 누리는 그 삶의 네 가지 근본 원리들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삶의 근본 원리들을 잘 알고 우리가 생명을 누립시다. 건강을 누립시다. 그 120살까지 건강하게 삽시다. 그 전에 예수님 오면 들림 받고요. 근데 보십시다. 이게 사실은 이게 성경은 건강 로또예요. 건강 로또. 건강 복권. 여러분 복권 아시죠? 복권하고 로또 아시죠? 아유 가끔 몇백억 무슨 복권에 당첨됐네. 무슨 뭐 몇십억 로또에 당첨이 됐네.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서 나는 이런 거 한번 당첨 안 되나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니 뭐 저는 로또를 사지는 않지만 뭐 우리 성도 가운데 로또가 당첨됐다고 해서 전혀 기분 안 나쁘겠어요. 그런데 봅시다. 로또가 당첨이 됐다 칩시다. 예? 예? 한 50억이면 괜찮아요? 한 50억 뭐 가지고 로또가 당첨됐다고 칩시다. 근데 당첨됐어도 당첨된 줄 모르면 그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로또가 50억에 당첨이 됐는데 이게 50억짜리라는 걸 모르면 이거 휴지 조각이에요.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또 그걸 알아도 믿지 않으면 그걸 1등이라는 것을 누가 얘기를 해줘도 에이 이게 종이 조각이지 무슨 50억짜리야. 농담도 잘한다. 에이 그리고 만약 이걸 안 믿으면 그 로또 50억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걸 또 믿어도 있잖아요. 그 은행 가는 거 귀찮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은행에 안 찾아가면 그 50억 로또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50억에 당첨됐다는 걸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걸 들고 가서 은행에서 인출을 해야 돼요. 50억. 그래서 50억이 딱 당첨되면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되겠어요? 그렇지. 하나님 거 띄워야지. 그 다음에요. 이제 잠적해야 돼요? 막 가족들 쫓아오고 아는 사람 쫓으니까 막 잠적해야 돼요? 아니지. 가족들 불러야지. 가족들 불러가지고 가족 11조 해서 또 이렇게 쫙쫙 나눠줘야지 이렇게.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렇지. 이제 개과과 과부와 분깃 없는 레위인들 이렇게 불러다가 이렇게 줘야지. 잘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도와줘야지. 저는 소원이 하나 있는데 우리 교회는 좀 그 매년 참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집 없는 사람들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씩 그냥 무상 지원을 해주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있네. 꿈을 꾸는데 꿈을 꾼다고요. 아니 그럼 얼마나 좋을까? 매년. 예? 그러면 그 꿈을 가지고 교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아, 지구촌 사람교회 가면 그래도 하다못해 전세자금이라도 나온다. 막 이러한 기대감, 꿈을 가지고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막 그것 때문에라도 교회 나오는 사람 있지 않겠어요? 그러다 예수님 만나고 아우 막 그랬으면 난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어 진짜. 그런데 그 무슨 얘기에 또 그런 얘기가 나왔나? 예, 50억을 타면 이제 그렇게 해야 되죠. 예. 이제 그래 놓고 나서 잠적을 해도 잠적을 해야지. 근데 막
이제 막 50억이 당첨이 되면 그냥 잠적해버려. 막 해외로. 제대로 쓰느냐 흥청망청 하다가 이게 막 폐인되고 막 그런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몇백억이 당첨됐는데도 여전히 라면 먹고 살아. 여전히 라면 끓여 먹고 살아. 여전히. 그 돈 뭐 하려고 그러죠? 지금 그게 당첨이 됐으면 쓰세요. 쓰세요. 그 당첨됐는데도 라면 드시고 그러지 마세요. 좀 있으면 있는 사람답게 이렇게 좀 쓰고 베풀고 나누고 그래야 이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있는 사람은 소비해주고 없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막 몸으로 때우고 그러면서 땀의 대가를 잡고 그래야 이게 막 사회가 돌아가는 거고 더불어 잘 사는 거죠. 돈 있는 사람은 꽉 움켜쥐고 안 풀어놓으면 사회가 마비돼. 그럼 사회가 마비되면 그 사람은 잘 살 것 같아요? 망하는 거야. 사회가 잘 돌아가야 돈이 의미가 있지. 저 평양에 50억 들고 가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 거기 거지 동네에서. 저 아프리카에 100억 들고 가봐. 아프리카 이 밀림지대에서 100억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거. 이게 지지 기반 시설이 같이 이게 돌아가지고 이 환경이 받쳐줘야 돈도 의미가 있는 거지고 함께 부응하는 거로 주고 그러지. 나 혼자 돈을 확 짊어지고 있고 주변 사람들이 다 못 살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같이 잘 돼야 잘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잘 벌고 잘 쓰고 그럽시다. 잘 벌고 잘 쓰셔야 돼요. 잘 쓰셔야 돼요. 예? 우리는 뭐 120살까지 살 거라 인생 70이면 이제 막 반 겨우 넘은 거고 그런데 아직 예수도 안 믿으면서 말이지 보통 7, 80년 살 분들이 70세, 80대가 됐는데도 돈 몇십억 가지고 꽤 차고 라면 끓여 먹고 그리고 살아. 뭐 하려고 그거. 그러니 이게 사회가 돌아가냐 이거죠. 아니 오늘 어떤 분이 나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 그 많은 돈 갖다 뭐 할 거냐고.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그런데 보십시다. 우리가 돈이 생기면 이렇게 하나님의 원리대로 잘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함께 부응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 달려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로또 얘기가 여기까지 왔는데 자 보십시다. 로또가 당첨이 됐어도 틀림없이 당첨이 됐어도 그거를 모르면 거지처럼 살아요. 알아도 믿지 않으면 거지처럼 살아요. 알고 믿어도 가서 찾지 않으면 거지처럼 살아요. 그리고 그거는 휴지조가리가 돼버려요. 그런 식으로 보십시다. 이 성경에는요 건강 로또, 생명 로또요 여기. 여기에 건강 로또 번호가 있고 생명 로또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번호를 짜자장 맞춰가지고요 촥 하면요 생명이 옵니다. 건강이 옵니다. 질병은 떠나갑니다. 아하 그런 찬송가 있죠. 이게 성경에 나오는 생명 로또, 건강 로또 있죠. 그 번호를 짜자장 맞춰가지고 이렇게 천국은행에 촥 해버리면요 질병이 그냥 깜짝 놀라 떠나갑니다. 죽음의 영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회복이 됩니다. 삶이 회복이 돼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옛날에 이렇게 전도를 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죽으려고 그랬었어. 죽으려고. 죽음의 영이 확 사로잡고 있는 거야. 이렇게 살았어 뭐하나. 죽어버려야지. 근데 그 죽음의 영이 드러난 거 아니야? 예수의 이름으로 죽음의 영 분리되고 나와. 그러더니 막 울면서 눈물이 촥 죽음의 영이 확 빠져나가니까 살아갈 마음에 막 그 열망, 열정이 생겨버려. 건강이 회복이 되고. 지금까지 잘 살아 그 사람. 근데 이게 생명 로또, 건강 로또가 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그 번호를 잘 찾아가지고 그 당첨이 돼가지고 있죠. 이게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건강 로또, 생명 로또이기 때문에 오늘 뭐라 그래요? 번호 잘 찾아봐라 그러잖아. 번호 잘 찾아봐라. 대충 보지 말고 똑바로 봐라 이거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그러니까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 번호 똑바로 들으라는 거야. 이게 불러주니까.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똑바로 봐라 이거 두 눈을 두고.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거를 딱 이렇게 품으라는 거. 그리고 찾으러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50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큽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로또는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떠한 그 복을 따라 나가야 돼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간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우리 교회 성도면 이걸 다 외워야 되는데 왜냐면 귀에 따그레이가 않도록 맨날 얘기를 하잖아.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을 제하시고 날씨를 채우는 생명과 건강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건강을 누리는 근본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건강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과 건강을 위한 삶의 첫 번째 원리는 따라서 합시다. 내 말에 주의하라. 내 말에 주의하라.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들으라는 거예요. 여기 주의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샤브라는 말인데 듣는다, 귀를 기울인다, 청종한다, 듣고 따라간다, 주의한다. 그러니까 듣기는 듣되 집중해서 정확하게 듣는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있잖아요.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한참 말해놓고 나면 막 동문서답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 근데 부산 갔다 와 쉬어. 얘 밥 먹어 쉬어. 아니 이게 말을 하면 전혀 막 듣지도 않고 막 딴 소리 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 말씀 안 들어. 맨날 하나님하고 동문서답 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건강을 누리려면 하늘나라 사오종 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샤카브 정확히 들으라는 거예요. 정확히 분별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에 주의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되 정확히 들어라. 하늘나라 사오종 되지 말아라. 지금 막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건강을 그대로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샤카보 정확히 분별해서 들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세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이 성경이에요. 그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성경의 핵심이 뭔가, 성경의 핵심 진리가 뭔가를 보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나, 예수님께 어떻게 사역을 하셨나,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셨나를 보면 이 성경 전체의 핵심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스타디하드 열심히 공부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의 핵심 진리를 파악하려면 누구를 봐야 된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 그것을 보면 성경 66권의 핵심 진리를 그대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 사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기록해 놓은 책이 어디예요? 사복음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 사복음서예요. 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렇게 오셨다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이러한 말씀들을 하셨고 이러이러한 사역들을 하셨다. 이러한 모습으로 죽으셨고 이러한 모습으로 부활하셨다. 이러한 말씀을 남기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에 관한 직접적인 것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가운데 사복음서를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버립니다. 성경 진리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눈이 열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만 보면 이게 영성이 희미할 때는 이게 잘 안 보여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잘 안 보여. 영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면 보이긴 하는데 그래서 영적으로 희미하고 영적인 실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복음서에 대한 해설서가 있어. 참고서. 그게 뭐냐면 서신서예요. 서신서. 응?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뭐 빌레몬서, 뭐 히브리서, 유다서, 뭐 하여튼 그렇게 쭉 그 서신서들 있죠. 그 서신서들은 뭐냐면 사복음서가 교과서라고 한다면 이 서신서들은 해설서예요. 참고서. 그러니까 교과서를 볼 때 이게 뭔지 잘못해 해설서를 쫙 보면 그거구나 이게 그냥 이해가 되죠. 그렇잖아요. 우리도 벌써 요즘은 애들 있잖아요. 초등학생들도 참 수학도 어려워. 옛날 우리 중학교 실력보다 더 높아. 초등학교가.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용어가 지금 초등학교에서 다 끝나. 예? 아니 우리 중학교 때 배운 용어가 초등학교로 다 가요. 그래서 옛날에 그냥 막 대충대충 한 거 이제 막 학문으로 달라면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요. 이게 막. 그럼 어떻게 하는 거요? 참고서 해설서 갖다 놓고 막 컨닝 하는 거지. 애들 막 하면 이제 그거 보고 애들 이게 막 가르치고 그냥 교과서만 봐서는 잘 몰라. 그러니까 해설서 갖다 놓고 쭉 보고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요? 학원 보내는 거지. 비싼 돈 주면서 학원 보내는 거지. 학원에 가서 배워라 막. 그죠? 그 학원에 가서라도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교과서만 가지고 안 되니까. 근데 실력 좋은 애들은 교과서만 가지고도 뭐 전교 뭐 수석을 했네. 전교 1등을 했네. 뭐 그런 얘기가 막 나오지 않아요? 예. 근데 보십시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교과서와 같은 게 사복음서예요. 사복음서.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자세한 해설서를 해놓은 게 이 서신서. 그러니까 교과서도 잘 보고 해설서도 잘 봐야 이게 쉬워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 잘 볼 필요가 있고 해설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가 무엇인지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그 해설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죠. 이를테면 뭐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셨고 죽으셨다 하는 것만 기록이 돼 있죠. 부활하셨다 그거 기록이 돼 있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바라보면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해설해 주고 있잖아요. 해설. 예수님이 왜 죄가 돼서 죽으셨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 죄가 되시고 죽으셨다. 이게 해설해 놓잖아요. 해설. 그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 처참하게 죽으셨잖아요. 사복음서에 보면 그 왜 죽으셨냐 이거예요. 왜 저주받았냐 이거예요. 막 침뱉음 당하고
막 따귀를 당하고 막 채찍질을 당하고 막 왜 그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죽으셨냐? 이 사복음서만 보면 잘 안 나와.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에 바라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아브라함처럼 부자 되고 장수하고 영생복랑 누릴 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다 이거 저주를. 성령의 약속, 성령의 기름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저주를 담당하셨다. 그걸 해설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예수께서 그렇게 저주스럽게 돌아가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구나. 이게 해석이 되잖아요. 깨달으시잖아요.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연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런 것들도 막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복음서도 잘 봐야 되고 서신서들도 잘 봐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잘 집중해서 봐야 되고 들어야 된다. 성경에는 건강복음, 건강로또가 있다 그랬습니다. 복권, 복음 비슷하네. 그래서 똑바로 보고 그것을 누려야 됩니다. 근데 보십시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는 분이신데 치유를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알고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째, 샤카브 정확히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기설기 들으면 안 되고 사오정 스타일로 들으면 안 되고 정확히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도요 진짜가 있고 짝퉁이 있어. 짝퉁을 뭘 짝퉁이라 그래요? 진짜하고 아주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사실은 가짜야. 그걸 짝퉁이라 그러죠. 중국에 가면 반드시 거친데 그 짝퉁 시장을 반드시 들려요. 거기 가면 루이비통 같은 것도 난 무슨 똥인지 비싸 하여튼 그런 것도 가면 그 짝퉁이 AA급부터 C급, D급까지 있어. 쫙. 그래서 AA급은 그 진짜하고 재질도 똑같은 걸 쓰고 바늘구멍도 똑같은 데 하고 해가지고 하여튼 막 굉장히 비싸게 막 10분의 1 가격을 받지를 않나 막 이러면서 해요. 우리나라에 돌아다니는 루이비통 가운데 상당히 많은 게 중국에서 만든 가짜들이요. 가짜. 그 명품 진짜 가짜 진품하고 짝퉁을 구분하는 방법은 아시죠? 예, 비 오는 날 보면 알아.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벌써 이 진품을 가진 사람은 이 가방이 어디로 들어가? 비가 오면 통으로 들어가. 짝퉁 가진 사람은 머리 위로 가. 진품은 물 맞으면 다 그냥 얼룩지니까 이게 돼버리니까. 그런데 비 오면 알아. 저기 짝퉁인지 진짜인지. 그런데 보십시다. 이 세상에 진품이 있는가 하면 짝퉁이 있어. 짝퉁. 그런 식으로 복음에도요 진짜 복음이 있고 짝퉁 복음이 있다는 거 아세요? 표시가 안 나. 언뜻 보기에는 다 똑같은 것 같아. 근데 사실은 가짜 짝퉁이 있어요. 치유 복음에도 짝퉁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비슷해 보이는데 짝퉁.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치유에 관한 진짜 복음과 치유에 관한 짝퉁 복음을 제가 소개를 할 테니까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짝퉁인지 한번 잘 구분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것을 하기 전에 그 치유에 관한 원재료를 제가 쭉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8장 16, 17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예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마태복음 12장 15절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마태복음 14장 34절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사도행전 5장 16절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시편 103편 3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사야서 33장 20절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히브리서 12장 22절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라. You have come to Mount Zion. 이미 시온산에 이르렀대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자 보십시다. 지금까지 제가 성경이 말하는 치유에 관한 구절을 읽어줬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이 치유에 관한 진짜 복음과 짝퉁 복음을 잘 구분을 해보세요.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짝퉁인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적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죄악만을 담당하셨다는 말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악과 더불어 우리의 연약함도 담당하시고 병도 짊어지셨다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치유에 대한 진짜 복음이고 어느 것이 치유에 대한 짝퉁 복음일까요? 전자 후자. 후자가 진짜죠. 전자는 뭐요? 영적인 구원만을 위하여 예수께서 죄악을 담당하셨다. 치유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진짜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악과 더불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또 잘 구분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치유는 단지 영적인 치유라는 말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치유는 영적인 치유와 더불어 몸과 마음의 치유까지 포함된다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치유에 대한 진짜 복음이고 어느 것이 치유에 대한 짝퉁 복음일까요? 전자가 짝퉁이고 후자가 진짜예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는 다 고침받는다는 말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 중에 고침받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치유에 대한 진짜 복음이고 어느 것이 짝퉁이죠? 전자가 진짜고 후자가 짝퉁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와 사도들의 시대에는 다 치유받았지만 사도들의 시대가 끝남으로 치유와 기적도 끝났다는 말과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다 치유받는다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치유에 대한 진짜 복음이고 어느 것이 치유에 대한 짝퉁 복음일까요? 예? 근데 전자가 뭐예요? 뭔데 짝퉁이요? 무조건 짝퉁이요? 예, 그렇죠. 사도시대 이후에 끝났다. 이거 짝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또 들어보세요. 언제인가는 하나님이 우리 중에 임재하셔서 우리 중에 병들었다는 사람이 없게 되는 시온성의 때가 올 것이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말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온산에 이른 상태이기에 우리 중에 병들었다는 사람이 없게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말 중에 어떤 것이 치유에 대한 진짜 복음이고 어떤 것이 치유에 대한 짝퉁 복음이에요? 뭐가 짝퉁이요? 전자가 짝퉁이에요. 시온성의 때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런 때가 올 거다. 병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런 때가 올 거지만 아직은 아니다. 이건 짝퉁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 22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We have come to Mount Zion. 우리가 이미 시온산에 이르렀다 이거예요. 현재 완료돼. 지금 딱 도달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언젠가 올 게 아니라. 근데 사람들은 그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병든 자 없는 게 정상입니다. 떠나가는 게 정상입니다. 오죽하면 야고보서 5장 13절 이하에 그런 거예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자가 없는 게 마땅한데 혹시 있냐 이거요. 사오정처럼 딴소리하고 못 듣고 못된 짓 하고 그래가지고 혹시 환자 있냐 지금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없는 게 정상인데
혹시 있냐 이거, 혹시 있냐 이거, 혹시 있냐 이거. 그러니까 있으면 회개하고 기름 바르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치료받아라 이거예요. 치료받는 게 정상이지 아픈 상태로 살아가는 게 정상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보십시다. 제가 하나님이신 생명과 건강을 누리려면 첫째, 하나님 말씀을 샤카하고 정확히 들으라는 거예요. 주위에서 들으라는 거예요. 대충 듣지 말고. 여러분 이 진짜 복음하고 짝퉁 복음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벌써 진품하고 짝퉁하고 잘 구분해내는데 요 동네만 나가봐. 사람들이 짝퉁을 진품이라 그러고 진품을 갖다가 잘못됐다 그래. 그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큰일 난다고 얘기를 해. 누가 큰일 났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내 말에 샤카부 놓치지 말고 정확히 들어라. 정확히. 그래야 생명과 건강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는 다 치료되는 것입니다. 지금 치료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히 주의해서 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두 번째 원리는 나에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랬어요. 이게 비슷한 말 같은데 첫 번째 원리는 말씀을 잘 분별해서 듣는 것에 강조점이 있다면 두 번째 원리는 말씀에 집중하는 것에 강조가 있는 거죠. 첫째는 정확히 알아야 되고 둘째는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죠. 뭐라고요? 뭐라고 다시 뭐라고 이렇게 귀를 대잖아 이렇게 똑바로 들으려고 그죠? 뭐라고 해? 잘 안 들려. 뭐? 에? 막 그러면서 막 정확히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야 이게 의사 전달이 정확히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정확히 듣는 동시에 집중해서 들어라. 마음을 두어라. 그게 치유받는 두 번째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야 그 말씀이요 우리 속에 역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요 그렇게 안 들으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 안 하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 여러분 전기가 통하면요 능력이 나타나죠. 그죠? 여러분 전기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전기가 딱 감전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막 무슨 뭔가 나타나더니 전기가 있으니까 빛이 막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전기가 있으니까 이 마이크로폰 작동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탁 믿음으로 탁 접수가 돼야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건강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바라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따라서 하십시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귀에 쫙 들으면 그 말씀이 믿음으로 딱 들어오고 그러면 그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거예요. 전기가 살아 역사해서 사람들을 감전시키기도 하고요. 막 빛이 들어오게 하기도 하고요. 이런 막 마이크로폰을 작동하고 그러는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생명과 건강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떠나갑니다. 실제로. 떠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생명과 건강을 누리려면 첫째는 똑바로 들어야 되고 둘째는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게 마음속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바뀌어요. 그러지만 아버지 말씀은 안 바뀝니다. 성경 말씀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진리 말씀 우리 속에 들어와야 우리 속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자유롭게 되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요? 질병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압박으로부터, 악한 귀신으로부터,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달의 추천도서 위글스워스는 이렇게 했다. 그 책의 주인공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참 대단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더도 말고 그 정도만 됐으면 난 좋겠어. 한 14명 정도만 살리고 욕심을 내도 화를 내지는 않겠지만
일단 1차 목표 그 정도라도 됐으면 좋겠어. 예? 많은 사람 만나도 돼. 한 사람 만나도 돼. 대한민국에 한 사람 정도. 예? 하여튼 제가 되든 여러분이 되든 하여튼 돼야 됩니다. 근데 보십시다. 그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그렇게 대단하죠. 엄청난 일들을 막 하잖아요. 근데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느낌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느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그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느낌으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보고 이게 아니고 딱 보면서 저건 성경 말씀으로 볼 때 이거다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으로 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럼 말씀 그대로 치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쉰도 떠나가고 막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느낌으로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항상 느낌이 오는 건 아니에요. 말씀의 원리를 따라 나아갈 때 스미스 위글스워스와 같은 엄청난 일들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원리가 뭐냐면 내 말에 내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미스 위글스워스가요 15분 이상 말씀을 보지 않고 간 적이 없대잖아. 기도를 하거나 말씀 보지 않거나. 그러니까 손에 늘 뭐가 있었던 거예요? 말씀이 있었던 거. 말씀. 응? 기도하거나 말씀 보거나. 성경을 보기 전엔 밥을 안 먹었다는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성경을 계속 손에 잡고 읽고 성경이 너덜너덜 한 책의 사람 이 성경 한 권을 그렇게 봤다는 거 아니야. 사실 우리 선춘도 그랬던데 고 이득연 집사님 삼봉상 기도원장님 지게질을 하면서도 이 성경 밥을 먹으면서도 성경 걸어가면서도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영안이 확 열려버리니까 저 봉담에서 수원을 다 보고 이렇게 쭉 어린이집에 딱 들어가면서 담배 숨겨놓은 것도 다 알고 왜 거기다 저 담배 숨겨놓고 안 피운 척 하느냐 그러고 11조 얼마 떼어먹었는데 왜 안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막 다 우리 선친이 그랬더라고. 근데 말씀의 사람 다 그 성경과 더불어 이렇게 씨름하고. 근데 스미스 위글스워스도 그래. 근데 참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는 사람 인정이 그래 손대가지고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아까운 인물이 가셨어요. 나라도 잘해야 되는데 빵 터질 날이 오겠지 뭐. 아니 뭐 준비되면 빵 터치십니다. 준비 안 돼서 문제지 준비되면 빵 터치십니다. 근데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돼. 그 위대한 믿음의 사도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하는 말 들어보세요. 느낌으로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말씀의 의미한 그대로. 말씀과 반대되는 거면 그대로 치고 나가고. 정말 우리가 생명과 건강을 누립시다. 그러면 짝퉁 복음에 이끌려가지 말고 자꾸 그런 거에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 들으세요. 예배 시간에도 집중해서 좀 들으세요. 한 말씀을 놓칠까봐 집중해서 들으세요. 들으세요. 그래야 이게요, 이 속에요, 생명이 역사합니다. 건강이 회복이 됩니다. 이게 회복이 돼요. 삶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막 다른 사람도 도와주고 막 그럽니다. 셋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건강을 누리려면 내 말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에 가서 제일 눈에 띄는 데다 뭐를 놔야 되겠어요? 말씀을 놓으셔야 돼요. 뭐 급할 때 찢어 쓰라고 넣는 게 아니고 항상 그 읽고 주방에도 제일 앞에 잘 보이는데 뭘 놔야 되는 거예요? 말씀 성경 구절 이렇게 쭉 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치유사역자 되기를 원하면 치유에 관한 말씀들을 발췌해가지고 쫙 내야 되는 거. 여러분들이 부자 되기를 원하면 재정부흥에 관한 말씀들을 쫙 되배를 해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현숙한 년이 되기를 원하면 현숙 씨를 자꾸 보지 말고 현숙하게 되는 말씀을 자꾸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쫙 해놓고, 그렇게 하면 그 기름 부음이 쫙 임합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내 말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하나님 말씀을 자꾸 보게 한다는 거. 그러니까 보세요. 되는 사람들은 보면요, 써있다니까. 성경 구절이 써있다니까요. 그리고 외워져. 자꾸 보다 보면 외워집니다. 그 나중에 고백으로 나옵니다. 선포됩니다. 우리 입에서 그 말씀이 흘러나오면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과 건강을 얻으려면 첫째는 제대로 알고 들어야 되고, 둘째는 거기 집중해야 되고, 셋째는 내 눈도 거기에 집중해야 돼. 집중해야 돼.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걸 알았어. 자기 안에 사라의 태에 죽은 것을 알았어. 그럼에도 믿음이 없어진 게 아니라 믿음에 견고해졌어. 그 약속을 이루실 줄로 확신했다 그랬잖아. 로마서 4장에. 그죠? 그 왜 그랬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이거요. 창세기 17장 5절을 바라보면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로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만들었대. 아니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하는 얘기가,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로 만들었다. I have made you. 만들었대. 지금 하나도 없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집중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인정한 것입니다. 확신한 겁니다. 그 말씀대로 이실 하나님을 기대한 겁니다. 그때 그대로 된 거예요. 우리가 아파도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나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나은 거예요. 그걸요 자꾸 이렇게 눈에 해야 된다니까요. 나는 나았다. 예수님 채찍이 맞으면 나는 나았다. 마음속에 집어내야 되고, 눈으로도 봐야 되고, 막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뭐야? 성경 책갈피 어디 갔어? 이거. 이것도 자꾸. 신명기 18장 61절에 의하면 질병은 율법의 저주입니다. 치질은 율법의 저주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3장 13절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치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치질이 있나 보다 누가. 저의 몸은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채찍에 맞으신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한 치유를 선언합니다. 아멘. 이렇게 자꾸 눈에 보고 외치고 그러면 없어집니다. 맨날 막 의사 진단서 갔다가 왜 하필 나야? 왜 하필 나냐고? 왜 그러면 그 사람은 죽어? 하나님 말씀을 내 눈에 놓고 그 말씀을 보고 아싸 할렐루야! 나았습니다. 그러면요 놀래서 도망가. 병이 놀래서 도망간다니까. 새끼도 놀래서 도망가요. 그래서 나는 바늘로 찌르는 줄 알아. 놀라서 도망가라고. 확 찔르면 새끼가 놀래가지고 도망가. 우리가 생명과 건강을 누리려면 있잖아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눈에 보게 하라는 거. 보게. 여러분 주방 앞에 성경 써놓으셨나요? 예? 양질래 권사님은 세계적인 치유사역자가 되기를 꿈꾸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치유에 관한 말씀들을 막 화장실에도 써놓고, 막 주방에도 써놓고, 막 침실에도 써놓고, 막 그러셨나? 침실에만 있으세요? 아니, 이게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가는 데마다 그게 보여야 돼, 이게 다. 예, 도배를 해놨어요. 세계적인 치유사역자 나오겠다. 아니,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봐야 있죠. 그게 들어와. 꽂힙니다, 그게.
고백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내 눈에 떠나지 말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것을 내 마음속에 지키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지켜라 이거예요. 품으라 이거, 품으라 이거. 여러분 하루종일 뭘 씹으면서 다니세요? 껌을 씹으면서 다니세요? 육포를 씹으면서 다니세요? 예? 뭘 씹으면서 다니시나요? 내 마음속에 지키라는 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곱씹으라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그런데 그러면서 아멘 내가 믿습니다. 이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돼 있는데 말씀과 반대되는 너 사탄아 떠나가. 하나님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다. 나는 그것을 믿노라. 내가 진리의 말씀 안에서 명하느니 이 악한 것아 떠나가라. 자꾸 하면 하나님 말씀 자꾸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럼 말씀 그대로 역사합니다. 그 밀려납니다. 악한 것들이 밀려납니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과 건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건강 로또에 당첨됐습니다. 건강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당첨됐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걸 자꾸 이제 믿으세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주장하세요. 그래서 진짜 하늘나라 갈 때까지 늘 건강하고 왕성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미리 오시지 않는 한 막 120살까지 건강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또 기분 나빠하시는 지는 130까지 산다며도 나는 왜 또 120까지 사. 그럼 기분 나쁘면 여러분 130까지 사세요.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그랬잖아요. 아니 우리가 보십시다.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소원은요, 우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시는 거고요, 병을 치하시는 것이고요,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우리의 날수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을 누리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네 가지 원리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을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아멘. 안 아픈 게 정상입니다. 우리는 안 아픈 게 정상입니다. 혹시 아파도 밀어내십시오. 쫓아버리십시오. 그리고 날수를 채우십시오. 일찍 가지 마세요. 오래 사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